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당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콩나무 시루처럼 딱딱 붙은 게,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렇게 지음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고 그들이 헤롯 땅이었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에라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여러 가지 사람들,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진리가 계속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21장에서부터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창녀보다 너희가 못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오늘 22장에 넘어와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준비되지 못함과 악함을 가감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설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끝이야, 너희들에게 말 안 해,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입에서 독이 나오지만 그들이 들으면 찔림을 받고 괴롭고 이를 갈 그런 메시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달콤한 메시지, 복에 대한 메시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가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어두움들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저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어야지, 저 집사님의 말은 안 들어야지, 이 말씀은 내가 패스해야지,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은 내가 안 들어야지,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끝까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위기를 승리로 역전시키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무엇입니까? 헤롯 당원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찬성해서 헤롯의 왕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되고 이렇게 통치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친일파라는 거죠. 이 민족주의자들과 친일파가 어떻게 같이 합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전국적으로 예수의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가 이 땅을 구원할 왕이신가?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두 부류가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 우리가 공조할 기회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의 동침을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15절에 보면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했어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상의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공조하는 것도 그들의 율법에 너무나 배치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올무라는 것을, 함정이거든요.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이렇게 많이 비판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하게 해서라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품어주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안 갈래. 나는 그런 예수 믿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의 이런 비성경적인 선택과 이러한 삶이, 마음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저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서로 마음 가운데 틀어짐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투와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 단어를 한번 이번에만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와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내가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단어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말입니다. 육신의 말. 16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올무의 마음이 있었죠. 그 전에 21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를 잡고자 하니,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 능력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잡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전혀 없는 멘트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4절에 보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 원수의 특징은요, 입술로는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꾸며요. 마치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헌신할 것처럼, 내가 엎드릴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함이 없고 열매는 없으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 삶의 모습은 없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목 놓아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입술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바로 내 옆에 형제가 죽어가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울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린 손 하나 내밀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만큼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으실까? 너무나 몸서리치듯이 부끄럽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연락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넘치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마음, 말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겉과 속이 같고 정직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행위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게 함정이에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심플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옳다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옳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버린 사람, 나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어. 민족주의자들과 열심당원들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린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바로 로마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형사처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시험이라고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실 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당했던 것이 바로 시험이었죠. 그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렸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님께 이끌려갔대요. 여러분, 좀 오해를 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으로 내몰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승리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시험인데 왜 이 시험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시험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있어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도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인생은 아직 계속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시험이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이거잖아요. 주님,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이 시험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그 모든 흙탕물을 우리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이건 나를 향한 시험이지.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거야.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럼 사단은 곧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실 준비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사실 세금 낼 돈조차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늘 당당하셨죠.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낼 때에만 사용했던 동전입니다. 한쪽에는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요. 한쪽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초상화에 보여져 있는 가이사가 신이다. 너희는 이 신을 섬겨라. 이 돈을 사용하고 이 돈을 바치고 이 돈은 바치는 가이사는 너희가 믿어야 될 신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그래서 이 불경한 동전을 그들은 손에 대기도 싫어했어요. 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에 정통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의 주머니에서 이 데나리온이 만지작거려졌고 그 데나리온을 손으로 만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양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면 그 주머니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이중성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 할 것 다 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의 요즘에 뉴스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한국의 정치인들 같아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다 하지만 뒤에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공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타이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혹시나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올무를 생각해내가지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언제 넘어질까? 언제 말로 책 잡을까? 언제 감옥에 가둘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질 때 그들의 어두움들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7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여러분, 늘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꼼짝없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펀치를 날리셨어요. 이제 넉다운 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과 드리는 것과 이게 같이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됐다. 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지? 이제 나는 너희는 유대민족에게 버림을 당할 거야.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야.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도 가이사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또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와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된다면 우리는 힘써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운동에 반대하시고 순교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이 저희 고향이세요. 진해 웅천인데 1년에 한 번씩 꼭 거기를 가서 생가에 가서 그 신사참배운동에 반대했던 순교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또한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있지. 그래, 그건 가이사의 것이 맞아. 형상이 박혀있으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올려드려야 해. 그런데 너희에게는 어떠한 형상이 있니?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지금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모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리새인들아, 너희 몸을 주님 앞에 드려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호통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찌르시고 그들 가운데 화를 내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마음이셨을까? 지금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돌아와. 그들 가운데 외쳤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촌철살인과 같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이 사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낯설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 육신의 행동.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 말들, 행위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더라도 22절과 같이 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놀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랬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주여, 저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들은 떠나갔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끝까지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하실지라도, 주님,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습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